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저기 가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보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았었죠. 수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두 명씩 이제 다시 예수님 앞에 모여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제 공적인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나타나는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죠. 그리고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뭔가 좀 주목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오히려 높이는 그 역할을 끝까지 잘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받았던 사명이 뭐냐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 다음에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였는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오늘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의 물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그 의도는 성령의 세례를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이 위에 머물를 때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성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그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대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내려올 건데 예수님 성령의 세례를 줄 자에게 예수님에게 그 비둘기가 내려올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알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사명이 뭐냐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명을 모를 때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월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마음이 급한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그것을 월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다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에게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그에게 맡겨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례를 주는 자에게 자 앞에서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정확하게 알고 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프트, 그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던 그 목적과 그 역할과 그 사역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을 잘하는 것이 겸손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오늘 안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역할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 역할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물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라인이 없어요.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해도 되고 너가 해도 되고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물로 세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물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 세례는 사실은 성령의 세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표라고 말할까요? 예, 그것을 우리가 사인으로 보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우리는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잘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세례 요한 같이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무엇보단 하나님만 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